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고귀하다, 또 존경할 만하다, 부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냐? 존귀와 존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는 만물을 관리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존귀한 것은 외모도 아니고 그가 또 가진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소유나 여기에 따라서 존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랬으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긍진을 가지고 어깨도 좀 쫙 펴고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자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딱 요약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바는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뭐 나옵니까? 동성애, 동성혼, 그리고 간음죄 폐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지원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걸 놓쳐버리면 결단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의 존엄자라고 북한에서 칭송하는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 몰라. 그래서 믿는 자를 막 잡아가도 수용소 보내.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많은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여. 비참하게 죽여.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존귀하다, 존엄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분명하면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존귀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우선 가치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존귀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삶의 우선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다릅니다. 사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터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 일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는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생활의 염려를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얘기에 딱 목적을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무책임하고 태만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믿는 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 살아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분 계십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분,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마른 자 있습니까? 다 먹고 있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왜 염려하면 살았나 이 말이야. 이제는 염려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자, 믿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연말 되면은 성도들이 헌금 기부 확인서를 떼가져 갑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우리 시무사역자들의 헌금 기부 확인서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헌금을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1,000만 원대, 그리고 또 형평을 처지에 따라서 수백만 원씩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참 많이 했더라고.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 드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4천만 원대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헐벗었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또 쓰고도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 하면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공급자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나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제 목회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누리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경 약속은 우리 믿는 자에게 동일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2020년도를 출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염려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일 때문에 모두 이렇게 염려하는 자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삶의 우선 가치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딱 초점을 맞추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사는 자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좌우 이념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 나라도 조그만치 그리고 또 열강 가운데 틈바구니 끼어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으면 되겠느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념도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지도자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 가치관.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또 정책이든지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은 성평등 조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래 헌법에는 남성 여성은 동등하다 남녀 동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평등을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교과서도 들어가서 아이들을 동성애도 가르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삼성전자도 지난번 서구에서 이 새 제품 전시회를 하면서 화장실을 표시하는데 남성, 여성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 이들을 위한 또 화장실이 또 있다고 표시를 보니까 한 사람인데 한쪽 다리는 바지고 한쪽 다리는 처마로 있고 이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평등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대기업들도 세계 추세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계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노가 되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존귀한 자의 존귀한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평등 조례도 그건 정말 안 된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망친다. 가정을 해롭게 한다. 이래가지고 도청 앞에 가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지금도 도청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노숙하면서 농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5명을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을 했는데 저도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저를 거기에 넣어놓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참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에 굳게 서가지고 오늘날 이런 법들이 또 이런 풍조가 하나님의 가치에 말씀의 가치에 어긋나면 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기독교 가치관과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시위도 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느냐? 비폭력적이라야 된다. 언어도 폭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도 함부로 막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이념을 신앙보다 이념을 신앙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념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념이 신앙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갈등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세례 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삼는 거야. 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다, 잘못됐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이 괘씸하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도 그 불의한 헤롯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한 번도 안 찾아가요. 신방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낙심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헤롯과 일전을 벌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 일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 하다가 내가 3일 만에 완전해지리라. 붙잡혀 결국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서로 신문을 한 가정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그 고소고발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놀라운 건설을 가지고 이런 불의한 세력들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해서 멸망시킨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 죽자 낙심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니까 이제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리 할 일은 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스라엘 포기해버렸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다스리든지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함으로 예루살렘이 유대나라 전체가 이웃나라 사마리아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증거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을 본받아서 정말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이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막 능력받아 복음 전거하니까 변합니다.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기독교가 됩니다. 로마가. 유럽이 기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복음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향하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의 택한 백성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도 다 여러분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념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국회나 그 다음에 도의회 가면은 믿는 사람 많아요. 거의 30%가 기독교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성평등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느냐? 그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북부장로교회 박옥분 여자 집사야. 그런데 도대체 성평등이 이처럼 위험성이 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냥 죽이는 일이다. 그랬을 때 아니래. 양성평등과 다를 바가 없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원은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이 당에 들어오면은 당론을 따라야지 개인적인 주장 이 얘기하면은 나중에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야, 이게 참 비참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당신을 도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보낸 것은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에 들어가서 당론에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헛개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냐.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은 오늘 교회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존귀한지. 정말 존귀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이것이 온몸에 DNA가 bek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공천권 때문에 할 소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못 드러내고 그냥 기껏해야 기권 이것으로 반대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상황이 어쩌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매우 닮은 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작은 나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제국, 남쪽에도 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서로 애굽 제국이 강성하면은 북방을 진출할 때 이스라엘을 밟아야 됩니다. 북방 제국이 왕성하여 남방 제국을 정복하려고 하면 또 역시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을까?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옳거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북방 아수르, 이 당시 성경 기록 당시 아수르 제국이 북방에서 강성합니다.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 애굽의 남방 애굽 왕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1장 1절에 나오는데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봐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부러진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가운데 내가 시온산에 임하여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그들이 대군을 가지고 이끌어왔지만은 그들이 칼로 다 쓰러짐을 당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칼에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니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고 아수르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당시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한 왕이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멀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정의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로운 통치자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그냥 악한 자였어요. 온통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수르가 아무리 강성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나라의 의를 추구했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아수르를 이제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이 조그만 고메이 같은 놈이 겁도 없이 아수르를 배반해.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다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아까 3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날 밤에 유다 나라의 그 군인들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칼이 그 밤중에 휩쓸어 버리니까 마치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먼저 처음 난 아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다 시체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현실을 더 크게 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저 열강 가운데 끼인 채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데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스기야와 같이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계획,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유다가 승리한 것처럼 2020년도
우리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여러분 번창하게 될 것이고, 우리 수원 3.1교회도 버든의 3.1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대한민국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좌우 이런 갈등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합력해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더 나아가서 옛 우리 영토였던 고구려까지 영토가 확장되어서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세계 마지막 여러분 세계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남한, 북한 갈라진 나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면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을 존귀하게 해서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비전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계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리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당을 허물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저런 나라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 결국은 저 교만으로 자만으로 중국이 붕괴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로 분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때를 이용해가지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고구려 옛 땅까지 회복되는 대한민국의 강성한 시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20년도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결심을 하고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일의 우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초점 맞추고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앙 결심서를 기도하면서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거들랑 우리도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지혜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